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 우리 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참 포도나무 비유는 우리 많이 익숙히 알고 있는 또 자주 읽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읽을 때가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요한복음 그러면 10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 비유하고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는 굉장히 익숙하게 우리가 읽고 알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좀 더 오늘 말씀을 잘 살피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 앞에 나오는 13, 14장이 사실은 먼저 설교한 내용이 되겠어요. 자, 우리 13장의 배경은 뭘까? 그러면 유월절 음식 먹는 자리죠. 그리고 성찬식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거의 십자가가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주시면서도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14장 끝부분에 29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너희에게 말한 그런 말씀을 하시고 30절에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이 세상 임금이 올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과 거의 대화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고 그 떠나서 가신 장소가 어딘가는 우리가 뭐 정확하게 성경에 표현되지 않았지만 어떻든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하시기에 적절한 장소일 거다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5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포도나무 비유, 참 포도나무 비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그러고 이제 그 유월절을 잡수셨던 그 방을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나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이 포도나무 비유인데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말로는 이 원문의 뜻을 참 드러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나는 포도나무요라고 했는데 나는 이다. 그리고 원문에는 나는 이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글을 넣어서 나는 이다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거를 헬라어로 보면은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에요. 에고 에미라는 말은 여러분이 그냥 암송해둬도 좋은 말인데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에고 에이미. 에고란 말이 나란 말이고 에이미란 말은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게 강력한 선언인데 나는 존재한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말입니다. 에고 에미라는 말이 가장 성경에 처음 나온 게 출애굽기 3장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가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낼 때에 그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너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 에고 에미를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에고 에미예요. 그래서 원문에는 이 원문에는 이제 이흐의 하야라는 존재한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예흐의 아세르 예흐의 그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이게 이제 우리 영어로 되게 번역하면 I am that I am 그 말이죠. I am that I am. I am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즉 나는 존재하는 나다. 이런 말인데 이것이 예수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란 이름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예의 하야라는 존재한다라는 동사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수님의 기념 명칭이고 하나님을 선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나는 에고 에미라는 말을 들을 때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강력한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 에고 에미라는 말이 실제로 어디에서 그 강력한 힘이 물론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을 존재케 하신 이름이 바로 에고 에미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그분은 모든 것을 존재케 해요. 그분에 의하여 존재하는 게 그분은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에고 에미 그렇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제 요 17장에서 기도가 끝나고 18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잡히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잡히시는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그 가룟 유다도 그 자리를 알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마쳤을 때에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지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저녁 새벽이니까 잘 안 보였을 텐데 그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와서 입을 맞추지요. 입을 맞추면서 이 사람 잡아가라. 이제 그런 신호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물어보지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그다. 이게 에고엠이에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하시니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에고엠이 내가 그다 라고 말할 때에 그들이 다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 이렇게 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말씀의 권세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의 권위와 권세 앞에 그 힘 앞에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다 그냥 땅에 엎드러져 버렸어요. 그게 에고엠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했을 때에 에고엠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는 말을 이제 붙였는데 암펠로스가 이제 포도나무고요. 참은 알레디네 이게 참이에요. 그러니까
정관사를 붙여서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그 참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정관사가 딱 붙을 때는 그분밖에 다른 포도나무는 없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는 그분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포도나무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로 참 포도나무는 그분밖에 없다. 그래서 정관사를 붙였어요. 그래, 에이고 에미 해 암펠로스 해 알레디네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말을 들어야 되느냐? 사실은 굉장히 권세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나는 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그냥 한번 쑥 읽고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안 되는 말이죠. 사실은. 예, 굉장히 권세가 있고 권위 있고 대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특별한 말씀이에요. 자기 계시. 그러니까 이 에덴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하셨을 때에 나타나신 에고엠이에요. 그 이름을 여기다 그대로 붙이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예수님은 에고엠이 참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농부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2절에 내게 붙어있는 열매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 원문에는 열매가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열매, 내게 있는 열매가 아니고 내게 있는 가지, 모든 가지.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고 얘기했죠. 모든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가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설교에 중요한 세 주제가 세 글이 나오는데 첫째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둘째는 아버지, 셋째는 가지. 이게 이제 15장 내에 등장하는 모습인데 그 가지에 열매가 많이 맺혀야 된다 하는 그 열매라는 말이 강조되어서 이 15장에 열매란 말이 8번이나 강조가 돼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 비유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유대인들의 가나안 땅에서 여러 열매가 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올리브나무, 지난번에 말한 대로 포도, 그 다음에 그런 나무인데 올리브하고 포도가 아주 대표적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 비유가 사실은 구약에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에 포도나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갖다가 약속의 땅에 심었다. 그런데 거기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는데 이사야 5장에 그만 들포도들 맺혔다.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들포도나무를 맺혔는데 그런 포도나무와 다른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 요거를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말씀은 여기에 참 포도나무가 있고 아버지는 농부인데 그 다음에 가지들이 있어요. 가지들. 그래서 이 가지들이 뭐냐? 참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들이죠. 참 포도나무 포도에서 생겨난 가지들입니다. 그 가지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가지는 어떤 사람일까? 자, 이 설교를 지금 누구에게 하냐면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죠? 정말 구원받은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설교할 때에 누가 빠지냐면 누가 빠져요? 가룟 유다가 빠져버렸어요. 이 설교하실 때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이따 그거는 뒤에 가서 우리가 더 뒷부분에 가서 조금 가룟 유다 얘기를 조금 할 텐데요. 어떻든 오늘 내용은 이 앞부분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인 가지에 붙어있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정말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 내용을 잘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누구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사람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땐 포도나무예요. 근데 나무와 가지를 구분했어요. 왜냐하면 나무에서는 열매가 안 맺혀요. 어디에서 맺히냐면 새로 태어나는 새로 나는 그 싱싱한 가지에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려고 이제 지금 하시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매를 잘 맺힐 수 있도록 가꾸시는 분은 어떤 농부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농부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얼마나 농사를 잘 짓겠어요. 근데 유대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농사를 지어야 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잘못된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 들포도를 맺혔어. 그런데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과 다른 참 농부이신 아버지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시대에 거듭나서 교회가 되어 교회 안에 있는 참 포도나무 안에 있는 우리들을 놀랍게 주님께서 뭐 하셔요? 잘 포도가 맺힐 수 있도록 가꾸시는 유능하신 농부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포도를 풍성히 맺히도록 보살피는 아버지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에 가지된 것도 감격스럽고 나를 돌보시고 가꾸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1절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5절에서 다시 한번 2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가지다. 너희는 포도나무요 가지다. 요거는 이제 에임이라는 말씀을 여기다 놓는데 그건 그것입니다. 너희가 가지라는 것이 내가 포도나무인 것처럼 너희는 가지다. 그 말은 뭐예요? 이것이 진리고 진실이고 이것이 참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가지. 예.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포도나무를 농부가 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지. 아까 그랬어요. 한 가지 이유죠. 열매. 자, 포도나무를 부지런히 가꾸어 길러가지고 집을 짓는 데 씁니까? 제목으로 씁니까? 어디다 써요? 어디? 딱 한 가지예요. 에? 열매 맺는 데만 쓰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히는데 농부가 수고한 그 농부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 농부의 명예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15장 1절이 여러분에 대한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인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는 우리가 많이 앞에서도 14장에서도 얘기했어요.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랬는데 포도나무를 가르쳐 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그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무로부터 뭘 공급받아요? 네, 모든 게 나무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죠? 물도 수분도 양분도 모든 가지가 생명을 유지하고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하는 모든 게 전부 다 나무 밑에서부터 포도나무로부터 와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라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열매 맺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부터 모든 게 공급됩니다. 은혜가 공급되고 진리가 공급되고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성령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렇게 생명적인 관계예요. 여기서 떨어지면 떨어질 수가 없는 생명적인 관계라 이 말이죠. 자, 그런데 15절에서 이상한 말씀을 들어요. 15절 한번 보세요. 물은 내게 있어.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 말이죠. 연합됐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를 제해 버리신다. 제해 버리는 게 뭐예요? 잘라 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제해 버린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저를 잘 보시고. 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요. 연합돼 있지요. 근데 열매를 안 맺었어. 못 맺었어. 그러면 주인이 보고 있다. 너 열매 못 맺네. 그러고 농부가 잘라버려. 잘라버리면 죽는 거죠. 그런다는 뜻일까? 자, 제가 이렇게 성경대로 그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하면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는 잘라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구약하고 달라, 신약에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그렇게 열심히 배웠듯이 로마서 8장에서 무슨 말씀이 있죠?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무슨 말씀을 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미리 정하시고 30절이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불러내셔서 이거 효과적인 부르심이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어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 여기 성화가 빠졌다 그랬죠. 그 말은 성화가 좀 안 됐어. 열매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탁 잘라버린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 칭의가 있으면 당연히 성화가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영화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중간에 잘라버리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열매 안 맺힌 잘라버려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이게 신약과 구약의 차이죠. 구약에 순종 안 하면 왜?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언약을 맺었냐 하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겁니다. 그러고 이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안 지켰어. 그럼 언약이 깨진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언약을 맺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깨지는 언약이 아니죠.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확실하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어떻게 돼요? 다시 일으켜서 다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열매를 쫙 보고 있다 안 맺어. 올해 야 이거 틀렸다. 싹시 놀았다 그러고 딱 잘라버려요? 제거해버려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알미니안주의하고 칼빈주의 사이에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는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돼. 캐톨릭도 마찬가지죠. 근데 열매가 없어. 보니까 안 돼.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이 사람 잘라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칼빈주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키워나가고 만들어 가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롭게 하는 거지 중간에 잘못했다고 착 잘라버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재버린다는 말이 아이로라는 말이에요. 이건 이게 그러니까 성경의 절대무어는 원문이 절대무어한 거예요? 번역판이 절대무어한 거예요?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는 해석을 잘못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재버린다는 말이 아이로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 아이로의 헬라어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들어 올린다. 여러분 사전 보면 그랬어요. 들어 올린다. 두 번째 제거한다.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거한다는 말은 칼빈주의는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이 대답이 없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다른 것을 취해야 되죠. 들어 올린다 이렇게 돼야 돼요. 들어 올린다. 왜 그러냐 하면, 자, 이거 잘 보세요. 여기 우리나라 포도나무하고 이스라엘 땅의 성경시대의 포도나무는 달라요. 성경시대의 포도나무는 땅에서 이렇게 땅에서 쭉 퍼지는 포도나무예요. 땅으로 이렇게 퍼지는 포도나무예요. 지금은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가잖아요. 위로 올라가는데 거기는 안 그래요. 이제 이따 보겠습니다. 땅으로 이렇게 퍼지는데 나무 줄기가 퍼지는데 이제 여기서 새로운 가지가 났어. 가지가 나면은 그 가지는 그냥 두면은 가지가 난 데서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내리면은 이 가지가 새로운 가지가 그 이제 열매를 맺는데 양분을 뿌리에서 얻으려고 그래. 자기가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를 놔두면 열매를 못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는. 그러니까 이 뿌리가 없어야 전체 나무로부터 많은 그 양분을 공급받아 가지고 열매가 아주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내리게 두면 안 돼. 뿌리를 내리게 두면 안 돼.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가지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리고 그 뿌리를 잘라줘. 그럼 그냥 놔두면 또 나겠죠. 그래서 들어 올리고 돌로, 이스라엘 땅에 돌이 많으니까 돌로 이렇게 받쳐줘요. 자,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그 줄기에서부터 가지에서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실제로 성지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어떤 건가 보세요. 자, 이런 나무거든요. 자, 보이세요? 자, 이런 땅으로 이렇게 쭉 땅으로 가는 나무에 저게 기계 보세요.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이게 이렇게 땅으로 기어가는데 여기 그 줄기 그 나무 밑에다가 뭐를 받쳐요? 돌을 받치죠. 그렇게 돌을 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줄기가 땅에 붙지 못하도록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재버리는 게 아니라 가지를 아버지께서 그거를 들어 올려서 이렇게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땅에 가지를 못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줄기,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나무 줄기에서 양분을 공급받아 가지고 굉장히 열매를 풍성히 맺히는데, 열매가 어느 정도 맺히냐면 여러분들이 그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포도나무를 가지고 왔는데 어느 정도 크냐면 저 가지를 하나 찌개 가지고 왔는데 장정이 둘이 나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올 정도예요. 그렇게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가지에 조그만 뿌리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런 열매를 못 맺어요. 그냥 포도나무 그 나무로부터 수분을 공급받고 양분을 공급받아야 그렇게 큰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들어 올린다. 이렇게 이런 해석을 봐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 올리시고 그렇게 들어 올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아이고 이렇게 돼 있죠. 저 이제 돌 위에 올려놓은 게 보이시죠? 확실하게. 근데 저분이 손을 대는데 보면은 껍데기가 이제
그 오래된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 가지 있는 대로 껍데기가 생겨요. 껍데기가. 그 껍데기가 생기면 그 껍데기 속에 기생충이 가고 또 무슨 벌레가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벌레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그냥 놔두면 벌레가 거기서 집을 짓고 포도나무 가지로 가야 할 양분을 저게 다 먹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봄에 농부가 해주는 중요한 일은 가지를 들어 올려주는 일이고 또 하나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세요.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왜 더 맺어요? 깨끗해야 양분이 풍성히 가기 때문에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정말 열매가 막 얼마나 크게 맺히는지 막 장정이 어깨에 매야 될, 두 사람 매야 될 만큼 큰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배경에서 2절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전체적인 성경 큰 기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 어긋나기 때문에 죄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한 다음에 죄해버리면 그건 안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농부가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그러니까 농부는 최대한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들어 올려주는 일과 깨끗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봄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게 농부예요. 근데 그 농부가 하나님인데,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자, 우리가 모든 은혜를 그 나무로부터 받아야 돼.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모든 진리,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모든 게 다 주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열심히 또 사모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 그게 뭘까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자기 의지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해.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해. 이건 뿌리를 잘라줘야 돼. 그리고 들어 올려줘야 돼. 들어 올려서 성경에 올린다 그러면 대개 예루살렘에 가는 거고, 올려준다 그러면 대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런 예가 뭐냐면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죠. 고린도 후서 이 1장 9절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게 아시아에서 당한 일이에요.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다 죽은 줄 알았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일을 왜 하나님이 허용하셨을까요? 바울에게 특별히. 바울에게 왜 이런 일을 허용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지요. 이는 뭐예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 않고, 여기 자기로부터 이제 의지하는 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뿌리 내려서 줄기로부터 양분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내린 뿌리로부터 양분을 얻으려고 하니 거기서 조금 나오는 거 가지고 무슨 열매를 맺냐고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뿌리를 제거해 주시고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게 돌로 받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울이 특별히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환상을 본 거 얘기하지요. 3층천에 갔다 온 얘기. 그 3층전에 갔다 온 얘기도 자기 자랑을 하지 자랑하지.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게 자랑이야. 나 천국에 갔다 왔다, 입신했다, 무슨 이런 거 자랑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12장에 그 천장에 갔다 왔다는 말,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보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정말 갔다 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갔다 왔다 그러지 않고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뭐라고 해요?
이런 사람을 안다. 자기를 말하지 않고 3절에서 내가 이런 3층천에 갔다 온 이 사람을 아는데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 모른다. 그러니까 바울 내가 갔다 온 거지 사실은. 근데 내가 갔다 왔다 이렇게 안 해. 내가 이런 사람을 한 사람을 안다. 그러면서 자기가 3층전에 갔다 온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육신에 사탄의 가시를 줬대요. 근데 이거 왜 줬냐? 자, 계시를 받고 3층전에 같이 갔다 오고 나니까 자랑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이 사탄의 가시를 줬어요. 근데 이게 아마도 그 사건이 되게 이제 이 선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에 천국에 갔다 왔는데 그때 갔다 오면서 깨어 일어나면서 그 몸에 이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탄의 가시라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간질이라 그래요. 그런 엄청난 환상을 봤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 이게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간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그거 없으면 교만에 빠져가지고 교만할까 봐서 그래서 내가 너를 약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바울을 약하게 만든 이유는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뿌리를 제거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매 순간마다 자기를 의지하고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나가 전도하고 내가 설교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게 뿌리를 제거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를 들어 올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죠. 그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듣고, 그러니까 이게 깨끗게 하는 것은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더럽혀진 것, 이 잘못된 것 깨달아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게 정결하게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죠. 자,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왜? 우리의 유익되도록,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열매 많이 맺도록. 이제 열매는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이제 2절의 의미를 아시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들어 올려주어서 자기를 믿고 자기가 뿌리에서 별 도움이 안 되는 데서 뭘 얻으려고 하는 이런 이 잡뿌리를 제거하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은혜를 날마다 충만히 받고 풍성히 받고 생명수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 이 말이죠. 그게 맞겠죠? 그게 맞을 거예요. 생명수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 우리가 로마서에서 5장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말했지요.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죄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은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에게는 은혜가 우리 안에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로부터 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를 통해 오니까 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이 영적 자양분,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는 우리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뭐를 본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게 열매예요. 자,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멀리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게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자, 이미 지금 깨끗하라가 아니에요. 이미 깨끗하였다 그 말은 어느 때 이 말을 쓰느냐 하면 구속을 설명할 때 이 말을 쓰지요. 자,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13장을 할 때 예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어요. 자, 보세요. 이 여러분에게 설명을 이미 한 것이니까, 자,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죠.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베드로는 하여튼 용기는 대단해요. 예수님이 하신다 그러면 가만히 그냥 모르면 그냥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뭘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마치 잘못하는 것처럼. 예? 자, 13장 8절에 그런 말을 했어요. 내 지혜가 훨씬 뛰어나서 예수님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너를 씻어주냐 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게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9절에 베드로가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그 목욕시켜달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10절에 예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목욕한 자는 깨끗한 자죠. 이게 바로 오늘 3절에 있는 말이에요. 15장 3절. 일러준 말, 즉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다. 그러면서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했다. 그러니까 깨끗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의 공동체에 같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라는 공동체에 같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그런데 깨끗지 않아.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속죄함을 얻지 못한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온 몸이 깨끗해. 그래서 그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이게 바로 이제 내가 일러준 말은 이제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미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깨끗하여졌다. 과거에. 그러니까 이건 속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를 몇 번 받아요, 평생? 왜 그래요? 세례는 속죄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세례는 죄 씻음. 날마다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죄받을 죄가 다 용서받은 것을 설명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한 번만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얻으면 지옥 가는 죄는 없는 거죠. 단번에 다 해결됐어요. 그거는 현재, 미래, 과거 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6장, 7장의 죄는 속죄와 관한 죄가 아니에요. 속죄와 관련한 죄가 아니라 날마다 속죄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를 지었을 때 행하는 그 날마다 우리가 자복함으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다시 3절에 이미 깨끗하여진 사람. 누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사람. 이 사람은 이미 깨끗한 사람들이죠. 자, 그에게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뭘 부탁을 합니까? 깨끗해져라 그러지 않고 뭘 얘기합니까?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거하라는 말은 그 앞에 있는 2절 있다는 말하고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있다란 말은 거듭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고,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교제가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미 깨끗해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얘기를 너무 유명한 말이죠. 20절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요게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주와 함께 거하죠. 먹고 마시고 이거 다 하는 믿는 사람이라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 주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왜요? 자, 4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어떻게 했어요? 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대로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면 같이 있는 거죠. 주와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영광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예수님을 본받아 변화되어 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요새 제가 이제 그 경건의 시간에 특별히 이제 그 좀 이렇게 하는 그 순서가 있어요. 첫째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주석을 참고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여기 주와 함께 교제하는 시간. 그런데 오늘 읽은 그 말씀 안에서 해야 돼요. 그 말씀 안에서 1대1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본문을 가지고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고 나는 주께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말씀을 고백하며 주와 함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교제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내용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거 대개 우리가 언제 CCC에서 복음 전할 때는 전도할 때 이 말을 써요. 그런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이 두드리는 사람은 어디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을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는 사람이 마음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두드리는 거예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 세속적이야. 너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이 세상에 잘 살고 잘 먹고 돈 많이 벌고 막 그게 전부야. 전부다. 그러니까 가서 그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나와 함께 교제하자. 이게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두드림이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20장은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같이 먹고 마시자, 나하고 교제하자라고 날마다 두드리는 거예요. 마음에. 예? 그런 간절함이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이 아가서 한번 보시면요, 아가서도 한번 그런 내용이 있었죠. 자, 아가서 한번 잠언 전도 아가서입니다. 예,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아가서 아가서 5장입니다. 2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사랑하는 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셔요. 자,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의 문을 좀 열어다오. 이게 계시록 3장 20절하고 똑같죠? 문을 두드립니다. 문 열어다오. 근데 내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뭐가 있어요? 밤이슬이 조금이 아니라 가득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땅에는 밤이 새벽에 이슬이 엄청 와요.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땅에 이 식물이 살 수 있는 건데 지중해에 따뜻한 습기 있는 바람이 불다가 날씨가 차지면 그게 이슬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을 보물이라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 밤 이슬이 내 머리에 가득하면은 금방 온 걸까요? 좀 거기 가서 기다렸을까요? 한참 기다렸죠. 한참 기다렸어요. 그래서 머리에 조금 이슬이 내린 게 아니라 막 가득할 정도로 기다리면서 야, 아침에 시준아, 아침에 나하고 좀 만나자. 그렇게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어요.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주님 만나야 되는데 그러고 있어요. 3절, 내가 옷을 벗었는데 어찌 다시 입겠느냐? 내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였다. 그 이제 손의 못자국을 보고 감동을 받은 그런 내용인데요. 자, 어떻든 그렇게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교제를 해야 그 나무로부터 모든 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가지가. 그래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다시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거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거는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만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거하는 거는 교제를 날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구분 반드시 하세요. 안에 있는 거하고 거하는 거하고 다르다. 근데 여러분은 안에 있는 거로 만족하면 안 된다. 네? 거함으로써 풍성히 공급받아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는 너무너무 풍성해. 그것만 받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게 돼 있어. 근데 그걸 안 받는 거야. 왜? 딴 생각하는 거지. 예? 그거 잘 안 하는 거죠. 이유는 그걸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명령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예? 나도 너희 안에 거하여 교제할 것이며, 그러면 너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붙어있지 않은 말은 교제를 안 하면, 그런 말이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반드시 포도 가지는 나무로부터 공급을 받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어때요? 주님이 오시기까지 계속 자기 힘으로 별걸 다 해봤지만 계속해서 그들은 들포도를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책망을 받게 된 것이고 버림받은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은. 막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했던 사람은 사실은 소수예요.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대표적.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지. 그러나 신약시대 여러분들은 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언제든지 예수님의 피가 있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께 나가서 문을 열고 주님께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런 놀라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신약시대의 새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란 말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너희는 가지라는 것이 진리다, 진실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풍성함이,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부요함이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에게 공급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열매를 못 맺힌다는 뜻이죠. 자, 열매 문제는 다음에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의 참 포도나무는 에고 에미, 하나님이시다.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실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충만한 것을 받아 살아야 돼. 우리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분과 진리가 그분 안에 다 있어요. 근데 그분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딴 데 뿌리를 내리고 보잘것없는 것을 거기서 무슨 양분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너무너무 풍성해. 우리가 그 줄기 보면 알지만 엄청 커요, 줄기가. 보이시죠? 저기 나무 줄기? 잘 안 보여요? 저 줄기가, 그래서 이게 저 밑둥이 엄청 굵어. 저기선 이렇게 굵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쫙 뻗어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양분이 아주 그냥 말할 수 없는 양분을 공급받는 거죠. 저기서 다른 데 뿌리 내리지 말아라. 성도들에게 그걸 요청하는 것이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뿌리를 자꾸 내리려고 하는가 돌아보셔야 되고, 어디로부터 우리가 양분을 공급받고 있는가? 우리의 만족에, 우리의 기쁨에, 우리의 평강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양분이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아느냐? 어디서부터 지금 우리가 공급받으려고 하느냐? 그걸 우리가 이제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올려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셔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 깨우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화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공급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아까 그 골짜기는 포도송이 가져온 거 민수기 13장 23절로 24절. 포도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매고 가지고 와요. 얼마나 포도송이가 크면은, 우리나라 포도송이 비교가 안 돼. 이스라엘 땅에 가서 포도송이 보면은 엄청 큽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고, 이런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하죠. 그죠? 이런 위치에 우리를 두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새 언약 안에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이 양식과 이 음료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양식을 다른 데서 먹으려고, 다른 데서 만족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안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양식, 진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아가서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아가서의 여성도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은 나는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사랑함으로 병 나는 걸 무슨 병이라 그래요? 예, 예수님에게 상사병이 걸렸다. 그런 고백을 해요. 아가서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는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말하려무나. 예, 우리 예수님에게 좀 상사병이 좀 걸렸으면 좋겠네요. 아가서 5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가 내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말해라. 상사병이 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런 상사병이 난 성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또 예수님이 화답을 하셔요.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이게 예수님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병난 성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예, 그렇게 예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지 이제 분명히 잘못된 곳에 뿌리를 내린 것 잘라버리고 우리가 줄기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받고 진리를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고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어리지만 이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로 하나님이 붙여주셨으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아이들이 받고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이 항상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모두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히는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감으로 열매를 풍성히 맺히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열린샘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